오늘 설교 제목은 집으로, 그러니까 집으로입니다. 집으로. 여러분, 집으로 하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저는 집으로 그러면 영화가 떠올라요. 영화. 혹시 영화 보신 분? 이거. 영화 안 보신 분? 혹시 우리 교회는 참 경건합니다. 훨씬 더 많으세요. 저는 영화관에 가면 바로 입신을 합니다. 막 어두컴컴한 데 있으면 입신을 하는 편입니다. 예. 근데 저는 집으로라는 영화를요, 아마 설 연휴 때 집에서 봤습니다. 집으로라는 영화를 제가 보면 느낀 것은요, 이게 제작비는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방하사상 히트를 하고 400만 이상의 관객들을 영화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원인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 마음속의 결론은 이리 내렸습니다. 영화 줄거리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주는 분위기, 주인공들의 이미지, 특히 이 상우, 지금 되게 큰 아이 아니에요, 그죠? 되게 어린, 그죠? 이 상우라고 하는 7살짜리 소년의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고향, 우리의 집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고향, 집. 언제부턴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를요, 되게 더 이상 정착된 사회가 아닌 소위 유동적인 사회, 또 움직이는 사회, 이걸 모빌 서사이어티,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었던 소위 농경사회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요, 한 곳에, 한 장소에 고정시켜 놓고 그곳에서 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소위 산업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린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현대인들은 직장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또 학군을 찾아서, 또 아파트 시세 이익을 찾아서 우리는 이곳 저곳으로 전전한 삶을 찾게 됐다는 거죠. 저도 결혼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부안에서 오산으로, 오산에서 광명으로, 광명에서만 4번 정도 옮겼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사를 하고 마지막 하늘의 본향에 가게 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회학자는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모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은 향수병이다. 향수병. 영어로 홈식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홈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요, 구걸하는 사람들, 또 거린들, 노숙자들을 가리켜서 이 가정, 홈레스 피플이라고 하죠. 홈레스 피플, 그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홈레스 피플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요. 우리는 모두 다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매일 저녁 잠시 안식을 위해서 들렸다가 가는, 그냥 하룻밤 쉬었다가 가는, 그냥 모텔이 지나지 않는 현대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집을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요, AD 62년에서 67년 사이 자기 생애가 마무리될 어떤 시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제자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3년 이상 한 곳에 머물면서 아주 정말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를 자기를 대신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소위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의 내용은 바로 교회 생활을 위한 서신입니다. 일명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죠. 그죠? 이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정의하는데, 교회는 뭐라고요? 집이다.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집의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많은 이슈와 논쟁이 되고 있는 교회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싶습니다.
교회론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은 거 아세요? 뭐 랜드마키즘, 또 유기체 유일주의, 뭐 홈처치 유일주의, 뭐 되게 많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질문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두 번째,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지는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집이 없는 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죠. 고생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나 호주, 전 세계적으로요, 갈 교회가 없어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또 준비된 말씀의 사역자가 없어서 성도들만 모여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없으면 고생입니다. 사실 교회만 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늘도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영원한 집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집에 도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하는 동안,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집으로 삼을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집으로요. 그래서 교회는 집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패밀리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구원의 중구가 뭐예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어떤 신이라고 부르게 하지 않고 Father, 또 아빠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모니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집 안에 들어가면 터는 기초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죠? 영적으로는 마귀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자죠. 그죠? 여러분, 목사와 집사의 직분과 같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분들에게 붙여진 호칭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러한 직분자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한 가족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성경 안에는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상징적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몸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영적 건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집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 가운데 아마 교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이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 포근하고 다정한 안식의 의미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베다니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집으로 또 가족으로 의식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10명, 20명, 또 30명 작을 때는요, 저절로 가족의식을 가지게 돼요. 근데 교회가 50명,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조금씩 커지다 보면 이 가족의식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질수록 구경꾼이 많아집니다. 관객이 많아져요. 그리고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진 회원들이 적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신앙 스타일이요, 주일 의존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것도 주일날 오전에만 반짝하고 사라진 신앙이라면 이 교회를요, 집으로는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작은 모임을 잘 운영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형제 모임, 자매 모임, 여러 구역 모임, 청년부 모임, 그죠? 어디서 또 형님들 탁구 모임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그런 모임들, 이런 모임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모일 때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다면 교회가 커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집으로서 교회는 유지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천안이나 또 안성이나 용인 수지에서 구역 모임을 하면 다들 느끼시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모이는 것과 가정에서 모이는 것의 어떤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가정에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할 때 더 친밀하고 더 따뜻하고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교회를 집으로 느끼려면 이런 작은 모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모임을 이제 이루어 교제할 때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7에 보시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 다 있습니다.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교회 안에는요,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또 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사람들, 또 백슬라이딩 된 사람들, 또 세역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실한 사람들, 헌신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들, 일만 만드는 사람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모임이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어느 정도는 가깝게 지내고 친근감을 가져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요,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또 내가 소속해야 할 모임에는 다 참여는 하되, 여러분, 친밀한 교제,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한 교제권은 여러분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동료 크리스찬들을 사랑해야 하고 같은 교회의 모든 죄를 다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친구로 택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속적인 분들과 자주 만나 교제하면 신실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면 그들과 비슷해집니다. 이 유효상종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잘못된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저주했고 욕했고 우리 구주를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고용했고 가나안 땅 돌아왔습니다. 그녀 임신 때문에 악한 민족이 시작되었죠. 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무리와 함께 지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요.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케 한다 말씀하시거든요. 만약 제가 잘못된 무리들과 어울리게 되어서 나 자신이 잘못되면 제 아내나 저의 아이들에게도 잘못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세속적이거나 타락한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용납하고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커다란 원 안에 우리가 친밀하게 함께 교제하는 또 하나의 그룹, 작은 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가까운 친구,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말이죠. 특별히요, 적은 숫자로 모여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거기서 가족을 느끼는 겁니다. 가족을 느끼는 거예요. 형제를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 분위기 그 자체에서 우리 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폴 투르네리 박사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어나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육신의 어떤 가족 이외에 자기 마음속의 모든 문제를 끄집어내고 함께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을 서너 명 이상 가진 사람은 한평생 정신적 불건강, 우울증이나 자살성 등 이런 정신적 불건강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자기 마을 주변에 옥스포드 그룹을 만들어서요, 몇 사람들과 매주일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을 평생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폴 투르네이는요, 이곳이 바로 자기의 영적인 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집이 있으십니까? 이런 집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신앙의 홈을 자주 정기적으로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집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집입니까? 어떤 집? 세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 같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시네요. 보시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집은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예배당 가운데 아주 건축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잘 지은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배당 전체가 크리스탈로 이렇게 된 예배당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모이지 못할 때였습니다. 이때는 화려한 예배당도 없었고 그냥 성도들 가운데서 그냥 집이 좀 큰 사람들이 있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없었다는 거죠. 성경은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아직 모일 수 있는 멋진 예배당도 없고 그저 성도들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모임을 향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야곱이요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이제 세워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서신 것을 보았죠. 꿈에서. 그죠? 그리고 야곱은 온몸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각성.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집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즉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기는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자 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말하고 교제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영의 상태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요 출석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워싱턴 교회였거든요. 이 워싱턴 교회 사무실에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일 대통령께서 교회에 출석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런 전화였다고 하죠. 그러자 그 사무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출석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되게 지혜로운 답변이었죠. 그죠? 바로
전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세상을 이끌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지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교회가 완성된 것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을 볼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 건물로서 아주 값비싼 대리석이나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있는 건물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도 볼게요. 2장 4절 5절 시작.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시장이 되었도다.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는요, 이루어진 원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라고 오늘은 본문은 말하고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 그죠?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가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되고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말. 터는 기둥을 받쳐주고 기둥은 다시 지붕을 받쳐주면서 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8절에 보시면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야, 근데 오늘날 이 진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 거짓 교리를 개발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고 속임과 거짓을 퍼뜨리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이단들의 교리를 살펴보다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성경적인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위조 지폐처럼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이 모든 속임수와 공격 속에서 교회는 진리의 보루로서 진리의 버팀목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포함된 진리를 수호하고 사수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진리로 기둥과 터를 삼은 교회 안에 자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저버린 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진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성경교사였던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튜 헨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보다는 진리가 더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회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또 맥킨토시, 우리가 모세오경이란 책을 이제 공부할 때 아마 설교자들이
그 책, 서재에 꽂혀있는 책 중에 하나는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강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무리에게서는 분리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분열인가를 말하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온전한 진리를 순종하려는 무리 가운데서 이탈된다면 그것이 곧 디비전, 분열이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가 진리를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서 나뉘어지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그건 성경적 분리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적 분리와 분열은 다른 거예요. 그죠? 분열은 육신적인 겁니다. 분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영적 부흥과 회복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진리를 순종하는 무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 해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진리를 터로 기둥으로 가지고 있어야 교회인 겁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교회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말씀을 교회 내 성도들에게 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삶에 적용하게 할 수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는요,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서 성숙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집인 거예요. 교회는요. 그 진리로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목회 소신을 통해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 진리가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 다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진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를 먹고 그 진리를 나누는 일, 이것이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실 우리 육신의 가정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먹는 일 아니? 먹는 일?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요, 가족을요,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식구는 먹는 입이 바로 식구예요. 먹는 입이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함께 먹으면서 우린 가족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가족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표현했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육신의 양식도 먹고 영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저는 육신의 양식도 함께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먹을 때 가족애를 느끼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먹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한 곳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피차에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즉각적으로 성경 공부를 연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독립심 내 교회들은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실 성경을 많이 공부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지적인 만족을 목표로 한 소위 인지적 성경 공부는요, 우리가 그 성경 공부에 드리는 그 많은 시간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합니까? 누군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 한번 자랑하는 거 들어보세요 한번. 저는 말이에요, 어제 10번이나 밥을 먹었어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별 사람 다 있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이건 건강이 아니죠. 뭐예요? 비만이죠. 우리는 영적 성장, 영적 성수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 구원의 연수가 영적 성수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한 것과 영적 성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영적인 베이비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직분을 맡고느냐도요, 신앙 성숙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다는 것이 성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이 영적 성숙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성숙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생명처럼 귀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식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더욱이 그 지식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교만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아는 걸 실천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삶 속에 적용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예전에 이제 기현이가요, 저에게, 기현이 어렸을 때예요, 아빠는 왜 더 이상 잘하지 않아? 이렇게. 잘하지 않아? 제가 어떻게 인지 아세요? 아빠는 더 이상 위로 잘하지 않고 앞으로 잘한단다. 이 grow out 배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얘기가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게 뭐지? 여러분, 비만은 절대로 건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먹고 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경 공부의 목표는 그냥 지적인 정보 획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목적은요, 단순히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정상적인 활동과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공부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건강한 성경 공부 모습이 이런 겁니다. 많은 양을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곳저곳 이상한 데 가셔가지고 성경 공부만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의외로 기독교에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건 정상적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읽고 내가 믿음 가운데 받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성경 신자들이 더. 그죠? 우리 많이 공부하잖아요. 많이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behave, 처신해야 할지, 행동해야 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의 지식을 위해서 편지 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숙은 성경 지식을 획득할 때가 아니라 행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따금씩요,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원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읽는 자, 그 다음에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뭐 하는 자들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복,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요 말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지어지고 말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러면 교회가 무슨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주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수해야 될 진리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 16절에 보시면 사탄이 미워하고 공격하는 진리들입니다. 놀라운 구절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시작해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승천으로 끝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느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야, 우리가 선포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기독교가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모임인 겁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오시사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신 놀라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가셨습니다. 근데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가시면서 그분은요,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죠. 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육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아주 가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참된 교회인가 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주께서는요, 이뤄진 혼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교회가 아픔을 느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아픔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손과 주님의 입술로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을 닫고 있으면 주님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쥐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만날 사람들에게 뭐가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우리 발걸음이 멈춰 서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실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여기 제 발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 제 손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 제 입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님께 이렇게 복종할 때 우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사명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기도하겠습니다.